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의 날, 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실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제 아무 소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누가 기에 아무 근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성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알지 않은 삶 되기 원하네. 주부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게 비주소서. 주의 얼굴 할 때 주의 향기에 머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중반을 달려가고 서늘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으로 산과 들이 푸르름으로 바뀌어가는 여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차가웠던 마음들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통해 죄악 속에 살아가던 모습들이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들이 여름 사역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은혜 받을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인생의 목표와 예배의 모습이 진실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역량이 자라나게 하셔서 전대중앙교회의 모습으로 지역과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육이 되어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마저도 깨끗이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섬김과 봉사의 사역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길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좋은 편으로 이끌어 주시고 풍성케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5면에 있습니다. 신약 265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복이 충만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돈 몇 푼을 주님께 드림이 아니라 이 예물 가운데에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귀한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예물로 받으시며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바꾸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혹 이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큰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 안에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잘 비추어 우리의 삶을 잘 단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구역 모임 종강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상반기 구역 모임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기억하셔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기 새가족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대중앙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혹 이제
인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인도하신 분들은 새가족 분들에게 잘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새가족 팀에서 또 연락도 하고 하겠지만 새가족 교육을 잘 이수해야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태신자 작정이 7월 2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부활 주일에 1차로 태신자 작정을 하였고요. 이제 2차로 저희들 혹시 작정 안 하신 분들, 그리고 1차 때 작정했는데 또 다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한 명 이상씩 다 작정하여서 저희가 지금 10월 말에 전도 잔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태신자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용인노예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는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교육부서 담당자들 그리고 교사들, 우리 부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냉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잘 이렇게 맞추어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 끝에 앉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추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추위를 내가 많이 타는 사람이다면 가능하면 안쪽으로 좀 앉아 주시고요. 좀 여의치 않으시면 좀 여벌 옷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너무 더우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추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좀 난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아시잖아요. 본인의 몸은 본인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여벌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마련하셔서 예배 드릴 때 꼭 여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기간 원례가 있고 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당회를 통해서 또 2, 4분기를 잘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는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는 전대중앙교회가 됩시다. 하나 되는 전대중앙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구나,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은 다름 아닌 총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매우 오래 머물렀던 두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중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반 정도의 사역을 감당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있었고 교제도 많이 했고 많이 가르쳤으니까 아마 애정도 많았겠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서신서를 쓸 때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앞부분에 긴 인사말을 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고 우리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긴 인사말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이 인사말에 해당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린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9절이 마무리됩니다.
그 후에 10절부터 본격적으로 편지를 쓴 이유를 꺼내 드는데요. 1장 10절이죠. 1장 10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처음에 긴 인사말을 나눈 다음에 첫 번째로 딱 이렇게 다루는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분쟁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분쟁의 문제를 무겁게 다룬 이유는 공동체가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하지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 때의 어린아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린아이의 순전함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바울의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비유는 어린아이의 분별 없음과 자라지 않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 고린도 성도들 어린아이처럼 대우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은 시기와 분쟁이 자연스럽게 당짓기로 연결되고 너희들은 그로 인하여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핀잔을 주고 있는 셈이죠.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 있었던 유럽의 모습은 토론과 사상의 박람회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그 사상의 흐름을 따라 무리지어 학파를 만들어내고 이익 집단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학파를 형성하는 문화 속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영향력과 이익을 얻고자 끊임없이 논쟁하고 서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셈이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얻어 무리를 짓습니다. 누가 뭐래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 세워졌으니 우리는 바울을 정신적 지주로 모신다는 말이겠죠. 또 다른 이들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 당을 짓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1년 반 정도 교회를 잘 개척하고 세운 후에 떠나자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볼로는 훌륭한 성경 교사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운 사람은 아볼로니 그를 따라야 한다는 무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서로 지어진 무리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을 일삼더라는 말이죠. 이런 분쟁은 무언가 이익이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익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이라는 이익을 서로 얻으려고 그렇게 헐뜯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은 4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육의 사람이란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불신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불신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너희가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교회가 세상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세상에는요 참된 하나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모임이나 조직도 이익과 결탁되어 있지 않다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요 기부활동이나 봉사단체조차도 봉사활동, 기부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익 추구가 끼어들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활동이나 단체라도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익일까요? 각 개인의 자기 만족이라는 이익입니다. 그 이익을 얻고자 모입니다. 그렇게 모인다면 그것이 봉사단체라 할지라도 그 단체는 이익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익을 그 단체나 집단에 소속된 각 개인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 단체나 조직은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힘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이익이 주어져 있어서 그 이익에 빌붙어야만 유지되는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의 유기체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한 몸 안에서 몇몇 지체가 자기들끼리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이익을 따져서 움직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이미 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령 왼쪽 발하고요, 왼쪽 발이랍니다. 왼쪽 손이죠. 왼쪽 손하고 왼쪽 발이 제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발을 살짝 들었습니다. 왼손과 왼발이 하나의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 오른손하고 오른발이 또 한 편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당이 각 당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럼 왼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왼발도 같이 앞을 디뎌줘야 되는데 도리어 뒤로 빠집니다. 계속 반복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오른손으로 가위를 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왼손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오른손을 막아버립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버린 몸뚱이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말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성장과 성숙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움직이는 것을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아볼로를 존경하면서 그들이 상대방보다 더 신앙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경쟁하는 것이 더욱 성숙한 존재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이 오히려 미성숙하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뜹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식이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한과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 생각하면요, 절대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당을 짓고 있는 기준이 되는 두 사람, 바울과 아볼로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밝히고 있죠. 바로 2절과 6절,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 사도는요, 자신과 아볼로와 같은 이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길라자립이다라고 5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일 뿐이다라고 설명하지요.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개척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 곳을 종횡무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바울 뒤에 고린도 교회를 목양했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죠.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교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에 의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식물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말씀의 영양분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공급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물을 주어봐야 싹이 나겠습니까? 반면에 아무리 뿌린다 할지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자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집어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니 이 도구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갈 때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성숙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전대중앙교회 우리 작년 10월 말에 제가 위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전대중앙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에 많은 친구 목사님 또는 또 선배 목사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공동체들이요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요 그냥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싫은가 봐. 그런 공동체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단밖에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어떤 전통을 세워놓았는지가 중요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요, 만약 옳다고 여겨지는 선배들의 다양한 전통들로 인해 그 각자를 따라 형성되는 집단이 세력이 되고 힘겨루기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꽤나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때문에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사역자나 일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람의 뜻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자와 일꾼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까? 후자가 뒤에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 전대중앙교회의 모습이자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공동체로 우리 전대중앙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전대중앙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임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목사와 성도로 지금 여기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고린도 교회 위에 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기초이겠죠. 그 예수의 복음을 심어서 그 터를 자신이 닦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터를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는다고 말해요. 다른 누군가가 이 위에 무언가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바울 자신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울 수도 있다.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는요, 누구든지 세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동등한 위치라는 겁니다. 저도 전대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무엇이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쫓아서 우리 전대중앙교회 공동체를 위해 쌓아 올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쌓아 올리는 일에 여러분들 일조하셔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쌓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야 한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세울 때에는 세워진 것이 그 터,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말씀이 안 뜨나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도님들, 사실 방금 제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요 좀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이런 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을 비추어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먼저 12절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어떤 재료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세운 것이 그 터에 합당하기만 하면 말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이 나타나서 그 공적, 그러니까 그 세운 것을 말하죠. 세운 것을 시험하는데, 그러면 불이 나타나서 시험하니까 뭡니까? 타는지 안 타는지 시험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게 된답니다. 하지만 15절의 말씀처럼 그 공적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 불살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상 못 받는 거죠. 어떤 재료나 어떤 재료로 세웠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쌓았느냐, 그리고 그 터인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나 합당하게 쌓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쌓아야 불타서 해를 받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공적인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게 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허무하고 헛된 것일 뿐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루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됨이라는 사실 말이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내셨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소성케 되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여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사람과 자연 세계의 관계가 틀어졌죠. 불신이 팽배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미움과 분쟁으로 점철된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뜨려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아름다운 기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당을 지을까요? 맞습니다. 담을 쌓으려는 의도이죠. 나는 다른 이하고 다르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상종하려고 하는 행위는 담을 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이죠. 그리고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과 다툽니다. 이를 통해 점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우위를 점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것을 더 높이 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불시험을 만나면 다 타버립니다. 왜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자신의 고집을 꺾어 복종시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공동체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참된 공적은 공동체의 하나됨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언가 쌓기를 꿈꾸는 사람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합당한 것입니까?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따르고 너는 다른 이를 따르니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서로 상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연차가 차이 나는 또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더욱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것을 표현하고 때로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기초와 터로 삼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공동체는요,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 순간 세워져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절 고백합시다. 또 우리 모임은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아느니.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하늘 건네 하늘 아버지 삶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과 넘치도록.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온전히 순복하여 겸손하고 엎드려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달란트와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것으로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뜨겁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버지 임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대중앙교회를 하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분열됨이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지를 따라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과 닮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이뤄내고 지켜내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과 내 내면에 있는 드러나고자 하는 나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는 그 태도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이 전대중앙교회 위에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 전대중앙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주님 우리를 향하여 칭찬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도 가운데 교제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공동체의 터전으로 삼고 그 위에 십자가의 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이루어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각 자녀들과 각 가정 각 사업의 터전 위에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는 군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각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팀이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들에 주님 시선은